네, 오늘은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상처와 아픔, 이 분노와 미움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넘치고 기쁨과 평강과 안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와 경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크리스천 치유 전문가이고 이 상한 감정의 치유로 유명한 이 데이비드 시멘스는 자신의 상담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 다음 두 가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읽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은혜의 복음이 개인의 정서적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두 가지 원인으로 집약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다. 두 번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베풀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그죠,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을 껴안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복음이, 그죠, 개인의 이 정서적인 차원에까지, 내 깊은 내면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아멘, 우리가 길이 살게 됐고 또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차원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삶, 그죠, 치유의 삶, 다른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영향력 있는 삶,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길을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란 말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의 차원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그죠, 정말 이 상처 가운데 원통한 마음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저지른 어떤 아픈 실수라든지 어떤 상처 때문에 발목에 잡혀 있으면서 일종의 이 정서적인 감옥에 갇힌 상태로 꽁꽁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 정서적인 감옥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증오의 마음을 품고 미움과 때로는 막 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막 분노, 급기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데 포기의 마음까지 치닫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되겠지? 이제는 이 마음은 해결될 수 없어. 난 포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오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는 삶, 과거에 내게 막 분노를 주고, 그죠, 상처 준 사람한테 막 매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 이런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차원으로부터 도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내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는, 그죠, 원수에 대해서 막 그냥 미워하고 갚아주고,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뭐 좋은 말씀 하셨네.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진짜 천국 백성, 정말로 예수 믿어 그 안에서 변화를 이룬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제시이다. 오늘 우리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는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원수, 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었던 이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우리 함께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이 다 가기 전에, 그죠?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이죠, 그죠?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 애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명제가 얼마나 거대한 명제인지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 애가를 부른다. 자,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사울과 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다윗의 시가 나오죠. 우리가 오늘 그것을 읽었습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두 사람이, 이 부자가 함께 전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쉽게 이 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이제 따라서 반복을 했습니다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윗이 그의 원수를 위한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어때요? 내 철천지 원수를 향해서 복수를 하고 이를 갈고, 지금 뭐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불행한 게 이건데 계속 서로 죽이고 싸우고 뭐 이것만 하고 노론이니 소론이 이러다 여러분 조선시대처럼 망하게 생겼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거든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어떻게든 걸고, 회사에서도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짓밟아야 되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2절 다시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어떤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은 이건 지금 다윗이 정치적으로 어떤 쇼를 하는 것이다.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야 되고 이제 선대 왕이 죽었으니까 쇼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우리가 다 읽었지만, 그죠? 계속해서 다윗의 이 내면 안에서 막 터져나오는 비탄이라 그럴까요? 이런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1장 전반을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나단의 죽음도 슬퍼했죠.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도 내가 얼마나 참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부각돼서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통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더 deeper level, 그죠?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사무엘하 1장을 덮고 있는 이 비탄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길 원한다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진짜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여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감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애가는 분명히 슬픔의 노래였지만 사실은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이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말 그대로 악독한 적이었어요. 광적으로 끊임없이 정말 죽을 때까지 그를 괴롭히고 공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갑자기 미쳐가지고 질투심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너를 벽에 박아버리리라 하면서 창을 들고, 그죠? 창을 집어 던지고 끊임없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의 죽음을 똑같이 자기를 사랑해준, 그죠? 요나단이나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이나
똑같이 애도하고 똑같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23절의 고백이 얼마나 애절한지 다시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혐오했죠.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갖다가 증오 정도가 아니라 막 혐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집 앞에서 막 서가지고 날 막 죽이려고 하고 늘 어떻게 했어요?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존재 좀 빨리 좀 없애주세요. 내 원수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 원수가 제거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셨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면서 그죠? 멸절시키려고 했죠.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사울로 인해서 다윗의 삶은 좀 이러면 거덜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마음은 증오와 미움과 그죠? 죽임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온갖 위협과 역경과 외로움과 상실을 겪어야 됐습니다. 12년에 육박하는 이 엔게디 광야와 그죠? 수많은 광야 토굴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막 벌벌 떨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울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그죠? 다윗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원수 같은 자, 어떻게 해서든지 없어야 되는 자, 그런 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울을 바라볼 때 저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저분을 세우신 자이지. 나를 비록 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운 자, 바로 그것이 사울의 정체성이야. 날마다 그런 방식으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행하신 일이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해서 다윗이 계속적으로 인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모든 행동을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준에 맞추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내가 결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하지 않겠노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결정에 따라서 뭔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사울의 증오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 증오의 방식대로 막 상대방을 폄훼하잖아요. 내가 막 그죠, 내 안에서 끌어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의 어떤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다, 바로 그것에 입각해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을 공격했던 사울이 결코 다윗을 파괴시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파괴시키지 못했어요. 물론 다윗을 힘들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중심을 결코 흔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반대로 다윗이 사울의 막 증오의 그 마음을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그저 선택을 하고 내 가만 놔두지 않겠다 하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딴 것 때문에 파멸됐을 게 아니라 그 증오가 다윗을 삼켰을 거예요. 혹 죽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는 분명 저주의 구렁텅이, 복수심의 노예, 분노의 사신이 돼서 피폐하게 살았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죠? 막 자기 마음대로 좌충우돌하면서 심지어 다윗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도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갔을 거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원통함과 그죠? 이 분노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미워하고 있는 내 자신이 파괴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해서 그죠? 많은 축복들을 주시기 원하고 내가 너를 이런 방식으로 쓰시기 원하노라, 그 모든 고난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쓰시기 원하는 분량이 있는데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저 축복이 내 삶 가운데서 다 걷어지는 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울의 증오가 다윗을 더 성장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하고 더욱 넉넉한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고통과 분노와 여러 가지 상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아랬습니다. 사울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뭐라 그래요?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광야에서 이렇게 불러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그저 타는 듯한 목마름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죠? 관대함이 넘치는 사람, 그 안에 여러분 상처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까? 나는 원통해, 나는 사울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보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이 그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왔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죠. 애통의 마음으로 그저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19절 말씀에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지금 사울을 바라보면서 내 영광이래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또 22절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사울의 죽음을 폄훼하지 않죠. 그죠? 사울의 칼이 헛되지 않았다. 또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도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좀 지나칠 정도로 사울을 좀 축혀 세우고 그런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았죠. 지금 다윗의 마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화되었던 것입니다. 치유된 마음이 그저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 거죠. 그죠? 회복된 마음, 사울을 끝까지 품고 용서하는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죄의 용서함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죄의 사함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인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는가? 2025년을 돌아보면서도 왜 내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 같은가? 왜 나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감격이 느껴지지 않는가?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마른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기 원하는 다른 풍성한 많은 은혜들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돼요. 물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죄인인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의 열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형제 자매를,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도 내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한 사람 용서 못해. 어디 감히. 전혀 용서받지 못한 심령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심령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게 되죠. 나는 죄 사함 받았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용서받은 자의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 사함의 은혜가 여러분 어떤 의미이십니까? 이 연말에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는 우리의 심령, 그죠? 나의 죄를 정말 용서한 그 은혜,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엄청난 죄악들을 용서하신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내 삶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같이 못난 죄인을 주 예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용서하셨는가, 그 사실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골백번도 죽어도 그저 지옥 형벌에 떨어져도 부족할 인간인데, 나처럼 못난 죄인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깨달아진다 그러면 용서 못할 형제 자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네, 참 낭만적이네, 뭐 우리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즐겁게 낭만적으로 뭐 공연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내 안에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낭만에만 젖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헛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부디 용서와 사랑의 마음, 그죠? 그런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이 연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소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소망을 노래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 자, 지금 다윗이 자신의 이 슬픔을 갖다가 조가로 표현을 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놀란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조가를 갖다가 가르쳐라, 그죠? 배우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8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뭐 야살의 책 뭐 이래가지고 또 2단 3단 같은 책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또 현혹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여기서 핵심은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말인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러니까 좀 너무 그런데 하여튼 뭐 최근에 하여튼 학교에 다니실 때, 그죠? 졸업했을 때 여러 가지 뭐 노래들도 배우고, 또 군에 갔을 때도 우리가 노래를 반복해서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이 노래를 갖다가 흥얼거리는 의미가 아니라 그 노래를 통해서 사상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마음을 품자 아이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그저 가르쳐주고 사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노래, 비탄의 노래, 애통의 노래를 온 유다 백성에게 가르쳐라.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와 슬픔의 마음, 그죠? 상처의 마음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풀어내는가? 복음이 내게 임했을 때, 그죠? 이 분노와 상처가 어떻게 바뀌어서 사랑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는가의 그 능력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줘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적이었잖아요.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사울을 바라보면서 적이가 가득하고 원통하고 그래도 여러분 모자랄 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겉만 그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내면까지도 하나 되는 그 마음, 내면까지도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그 마음이요. 겉으로 막 아유 뭐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속에는 막 부득부득 막 분노가 일어나고 원통한 마음이 가득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면까지도 정화될 수 있는 신앙까지 이룰 수 있는가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린 보통 이제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더 빈곤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만든다라고 가르치죠. 인생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요셉의 예를 통해서도, 다윗도 그렇지만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자신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저 질투를 당해서 심지어 구덩이에 파져가지고 던져졌잖아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아유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색동옷을 보세요, 죽었어요, 뭐 이런 권모술수를 당하고, 또 나중에는 막 팔려가가지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아이고 억울해 억울해, 내 인생 나는 원통한 일만 당하고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도 저 형들 저 잡아 죽일 형들이다, 어떻게 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그저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사정 좀 알아주세요 막 탄원을 하고, 내 억울한 심정 좀 알아주세요, 억한 심정 막 가슴을 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여러분 일반 사람 아니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나갑니다. 무려 1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저 치이고 버림받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아무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애통하게 막 부탁을 해서 당신이 이 감옥에서부터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나가면 반드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2년 동안이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그렇게 깊이 보내고 있는데 요셉은 자신의 그 모든 원통한 마음, 애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다윗과 마찬가지죠. 그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길러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런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요셉의 고백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보이십니까? 형들, 당신들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들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여기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미움받는 것이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는 것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죽음도 최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최악의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자아의 본성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최악이에요. 여전히 감정에 휘둘리고
여전히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원수같이 여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날 향해서 저렇게까지 힘들게 할 수 있어? 그죠? 계속 아파만 하고 계속 원망만 하면서 내 심령은 점점 엉망이 돼가고 심지어 막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이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그죠? 원망하고 막 원통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모든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렌즈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부활 승리로 승화될 것이라는 진리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또 이 말씀하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 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이고 나 주일 학교 때부터 이 말씀 많이 외웠다. 9가지 성령의 열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맺혀지기 원하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억울한 심정, 그죠? 억한 감정, 막 원통한 마음, 미움이 가득한 마음,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죠? 영향력 있는 삶, 많은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역설인데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너무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아니요. 이 세상이 처방하는 여러분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들이 뭔가요? 중독이죠. 여러분 각종 중독적인 것들에 손을 펴면 고통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미디어에 빠지고, 그죠? 술에 빠지고, 과식에 빠지고, 그죠? 뭐 심지어 더 나가서는 각종 마약에도 젊은이들은 막 그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쉽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쉽게 막 환희를 얻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것들로 인격적인 것들을 마비하기 시작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빨리 막 축복의 삶, 그게 아니라 고통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죠? 마치 다산 정약용,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죠? 그 고통의 시간을 막 통과하면서 유배지에서, 그죠? 막 경세, 유표, 막 주옥과 같은 그런 수많은 책들을 쓰면서 거인이죠. 거기에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향한 이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많은 미워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 저 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사람으로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내 가슴은 좁구나, 내 가슴이 더 넓어져야 되겠구나, 또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인생으로 서야 되겠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더 깊어지는 거죠. 더 넓은 사람으로 성장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 여러분,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에 갇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사람들로 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예화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지체가 5명이 있어서 2가지만 붙들고 마치십시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라.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처음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는 자신을 위해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이웃을 위하여 태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사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열방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짜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아니면 형제 자매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거짓말이죠.
기억합시다. 사람은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포용하고 사랑하고 또 자꾸 하다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막 답답한 마음이 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연말에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점은 상처와 한탄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를 선택합시다. 우리 또 따라 선포합시다. 소망과 감사를 선택하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소망 주시기 원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쁨의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격이 더 넓어지고 내 사랑이 더 커지고 내 소망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연말에 더 깊어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체험하십시오. 더 깊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진실하심이 무엇인지 더 넓게 경험하십시오. 아무쪼록 더 이상 원망과 상처와 분노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고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윗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우리 다윗처럼 주님 앞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우리 손 들고 주님 앞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붙드는 믿음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겉으로 하는 신앙의 형태, 내가 어떤 많은 것을 했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치유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치유는 감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렌즈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의 시각 아래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픔, 내 상처만 드러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로 더욱더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